구약의 대가 조용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림교회 4월 달에 왔는데요. 그때 이후로 제일 큰 박수를 받아본 것 같습니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5월 달에 우리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모습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위한기 목사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특강을 이렇게 부탁하셨을 때 굉장히 기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마르투스 청년부들 또 같이 만나서 구약을 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 또 가르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2시간이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 안에 뭐 구약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또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대가라고 소개를 하셨지만 전 대가가 아닙니다. 올해 이제 3월부터 갓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직 배우는 입장이고 연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구약에 대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을 좀 진행하기 앞서서 잠깐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뭐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의미에서 좀 제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서 딱 아마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텐데, 제 고향이 전라도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저는 광주가 처음입니다. 올해 3월에 왔고요. 제 고향은 원래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청주 출신이고요. 그래서 청주에서 고등학교까지 지내다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서울로 가게 되면서 대학교 생활하게 되고요. 사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소명을 받았는데, 나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 길이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인가. 그래서 8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네,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때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대학교 때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했었고, 군대 다녀와서 24살 때, 그러니까 16살 때 이제 소명을 받았지만, 제 스스로 감사하면서 순종을 했던 것은 이제 24살 때 이렇게 순종을 하고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재미를 저에게 주셨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나 동기들도 꽤 많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이 굉장히 좀 재밌었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2018년도 7월에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2018년 7월부터 안양에 있는 이제 안양제일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2년 7개월 정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올 3월에 이제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어서 오게 되었고, 또 광주 서림교회는 제가 청주 상담교회 출신인데 또 상담교회 또 자매 형제교회이기도 하고, 또 모교회 목사님께서 또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뭐 형제교회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서림교회에서 지금 또 사역을 하고 있고, 뭐 안타깝기로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을 직접 이제 얼굴을 대면해서 수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한 학기 동안 또 비대면으로 학생들 또 가르치면서 굉장히 좀 기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할 내용을 좀 먼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뭐 구약 특강인데요. 사실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구약 전반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이한기 목사님께서 또 콕 집어서 율법에 대해서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처음에 이제 구약 OX 퀴즈를 해서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 대한 일종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한번 OX 퀴즈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의미에서 OX를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O라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X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약 율법, 특별히 이제 율법을 부탁을 하셔서 구약 율법이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역사와 관련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구약 OX 퀴즈를 할 텐데요. 뭐 소리는 안 내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은 O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O 해주시면 되고요. X라 그러면 너무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트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참고로 이 첫 번째 질문을 이제 제 아내에게 보여줬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하고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구약 성경은 읽기 어렵다. 여기에 O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 X라고 하면 이렇게 하트 표시. 저를 별로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O를 드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O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약 성경 읽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꼭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분량이 많을 때 어렵죠. 내용이 쉬워도 분량이 많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길이는 짧아도 내용이 좀 심오하거나 잘 모르거나 낯선 것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구약성 일단 양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도 좀 생소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보통 복음서들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특별히 이제 뭐 역사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히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율법서 같은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통독하다 보면 늘 막히는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10계명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그 율법 부분,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함께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제가 비교한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돼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구약 몇 권이죠?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자, 외우기 편하게 9구단으로 외우면 돼요. 39, 27이잖아요. 그래서 39, 39권은 구약, 그다음에 3 곱하기 9의 그 결과는 27이니까요. 27권은 신약 성경, 합쳐서 66권인데요. 그 39권하고 27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별로 차이 안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장수를 보시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929장, 그리고 신약 성경은 260장, 약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권수로 따지면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장수로 보자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절수로 봐도 구약 성경은 23,145절, 그리고 신약 성경은 7,057절, 3배가 넘지요. 그러니까 양으로 봐도 일단은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훨씬 넓어요. 그리고 뭐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책 대충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구약이 굉장히 두껍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보면 앞에서는 이제 양이 이제 많다고 말씀을 드려서 양이 많기 때문에 구약성 읽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린다면 또 한편으로 내용도 우리에게 좀 생소해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만약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좀 익숙하신 내용일 거고, 뭐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뭐 복음을 영접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선교 여행이나 전도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배우고 있는 것들,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과 굉장히 많이 신약성이 연결이 되는데, 구약성경의 내용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물 중에도 뭐 정한 동물이 있고 뭐 부정한 동물이 있고, 그래서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과는 솔직히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율법들이 굉장히 좀 생소하고요. 또 예언들, 뭐 특별히 뭐 예언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예언의 어떤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언자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활동을 했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 내용조차도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다라는 것이죠. 자, 시대로 보자면 신약 성경은 주후 1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대 그리스라든지 로마가 이제 배경이지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나 구약 성경 보통 이제 주전 2세기까지로 보는데요. 우리나라 보려면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때는 언제냐면 고조선 시대예요. 여러분 고조선 시대에 대해서 아는 거 뭐 있으세요? 단군 신화밖에 솔직히 모르지 않나요? 저도 제가 뭐 역사를 잘 몰라서 언뜻 고조선 생각하면 단군 신화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사료라고 하죠. 역사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좀 고대에 속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좀 생소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적으로 봐도 그리스라든지 로마는 우리가 좀 뭐 신화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뭐 수업이라든지 어떤 상식선에서 좀 그래도 접해본 바가 있는데, 고대 중동, 뭐 바벨론 아니면 뭐 아수르라든지 뭐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우리가 좀 그래도 익숙하긴 하지만요. 이런 여러 어떤 고대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에겐 좀 생소하거든요. 세계사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시간의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구약 성경은 읽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다가 굉장히 좌절하시는 분들은 당연하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이 오늘날로 보면 밑에 있는 쪽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위에는 유럽,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그 중동, 아시아 쪽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배경이 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잘 안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오른쪽 약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시대 때도 주로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남서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오늘날의 이라크라든지 이란에 해당하는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페르시아가 있고요. 밑으로 가보면 이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도.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생소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주로 구약 시대 때 나타나는 지역적인 배경이고요. 신약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방, 그리고 뭐 이탈리아, 그리고 왼쪽 끝에, 제일 왼쪽 끝에 보시면 이제 타시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 이제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그 목적지가 이제 이 다시스라는 곳이었는데요. 자, 이 다시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 때는 우리에게 조금 비교적 익숙한 그런 로마, 이탈리아 아니면 뭐 그리스, 터키 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읽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문제를 좀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네.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지 구약 성경까지 읽을 필요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너무 답정론가요, 이거는?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X기는 한데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기 이제 구원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지 구약 성경까지 읽을 필요 없다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신약 성경 읽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구약 성경을 읽고 알아야지 신약 성경을 읽고 알아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결부시키면 이것은 오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 이후의 과정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신앙의 과정에서 보자면 신약 성경도 물론 읽어야 되지만 구약 성경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일단은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좀 중심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셨던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 중심으로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고요.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보통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마가복음을 권면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중심의 읽기. 자, 두 번째는 구원 중심. 어찌됐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교류에 있어서 구약 성경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약 성경 중심으로 읽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도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음서나 특히 이제 사도행전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또 서신서에도 잘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것을 구약 성경과 연관시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적혀 있는 구약 성경이 신약 시대 때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 예언과 성취의 측면에서 보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연결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구원 중심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끝났다고 그러고 우리가 언제 이제 죽을 줄 안다면 이 세상에서 뭐 쾌락적인 거 다 누리다가 죽기 전에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 중심은 우리가 굳이 전도의 어떤 개념 자체를 너무나도 한정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전하고 구원시키는 데까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선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해왔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회복되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싶은데요. 자,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2019년도에 이제 개봉되는데 아마 대부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엔드게임 굉장히 저도 한 2번 정도 봤고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엔드게임을 더욱더 재밌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전에 나왔던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가 나왔던 영화들을 봐야지 그 영화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이 손가락 튕기면서 I am 아이언맨 할 때 그 대사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면 아이언맨
원 결말 끝에를 봐야 돼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뮬리르라는 이 도끼를 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봐야 돼요. 거기서 막 서로 막 들려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경쟁을 했었거든요, 콘테스트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엔드게임을 재밌게 알기 위해서는 이 19개, 보통 이제 MCU라고 하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해서 이런 19개의 이 영화를 미리 우리가 잘 알고 내용을 보면 엔드게임에 나오는 하나하나 왜 과거로 가야 되고 거기서 가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재미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신약성경 서신서라든지 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용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약성경만 읽어도 우리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충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신약성경만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약성경과 함께 읽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안에 신약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있고요. 그것을 합쳐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요. 자, 구약성경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네, 거의 다 X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네, 저는 X,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 있고요. 또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고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 현재 이스라엘, 오늘 그 현재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독립을 하면서 새로 이제 생겨난 국가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고대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책이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취미로 구약 성경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역사 책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적어놓은 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일종의 경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경전이 되는 것이죠. 불교의 경전이 있고 또 다른 이슬람에도 그 경전이 있는 것처럼 각 종교마다 경전이 있잖아요. 경전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고 그것이 실제로 연결되고 노력할 때 또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보통 경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그것을 적어놓은 역사책이라기보다는 물론 역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그런 신앙 공동체 교회의 중요한 경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연속성을 보면 물론 고대 이스라엘의 경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것의 바탕 하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갈릴리 이런 곳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경험으로 바탕을 해서 그 지역에, 그 시대에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까지 그리스도 교회가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구약 성경이 단지 옛날에 있었던 오래된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경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함께 OX 퀴즈 형식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구약과 신약을 좀 함께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란 말은 구약 그리고 성경 이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죠. 자, 그럼 구약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약? 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자, 구약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옛 구자를 썼고요. 네, 그리고 약속할 때, 언약할 때 그 약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그래서 영어로는 the Old 테스터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는데요. 종교상 신앙의 최고 법전이 되는 책,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의 경전.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면 이 경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종교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이 구약하고 성경이 합쳐진 말인데 이 구약이라는 말을 보면 옛 언약, 옛날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옛 구자를 썼기 때문에 옛 것이 있으면 당연히 무엇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나오기까지는 구약이 아니었죠. 그냥 하나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신약이 나오게 되면서 이전 것은 옛날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할 때 이 구약이란 말 자체는 당연히 무엇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까? 신약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신약이란 말, 새로운 언약이란 말 자체는 옛날 언약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이 구약이란 말, 즉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이란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구약 성경인데 그 이름은 구약 성경인데 그 안에 내용에는 구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에 가서 새로운 신약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구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의 언약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 성경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적혀 있는 성경. 그 사람들한테는 이 구약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성경, 경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하고 신약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위에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4절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요. 보면 구약이란 말이 나와요. 이 구약이 바로 옛 언약이라는 것인데요. 이 신약 시대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완고하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완성이 되는 존재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눈에 앞에 수건이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온전히 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수건은 어디서 없어진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건이 없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구약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없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신약, 새 언약이란 말은 신약에 나오지 않고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보시면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단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신약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새 언약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비춰보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이 당시에는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신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그 당시 사람들도 봤었고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 자체는 구약에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 나오고요. 신약이라는 말 자체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결국 이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해서 연속성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 즉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옛 언약이 그럼 무엇이냐? 옛날에 맺어졌던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으셨던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사실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보통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막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율법을 단순하게 구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부분을 좀 놓치는 것이고요. 구약, 옛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옛 언약. 우리가 봤을 때 옛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주신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원래 그 언약 하나만 있다가 이 신약에 등장을 하면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것은 옛 언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신약, 새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맞는데 누구를 통해서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맺으셨던 것이죠. 할례라든지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린 것이라든지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고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면 그것이 옛 언약이라면, 신약은 율법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맺어졌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만 택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 이것이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 둘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맺으실 필요가 없는 존재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약속을 주셨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그 언약이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없어요. 구분이 없고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하고 좀 하다가 좀 쉬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구약 율법의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구약 안에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다 담겨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을 생각할 때 율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율법이 왜 중요하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용어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기는 한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 혹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대인, 제가 좀 구분을 해서 좀 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보통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거주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고요. 유대인은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그 시에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마치 한민족을 가리킬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족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세계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유럽에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이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유럽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미국에도 굉장히 많고,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 유대인이 많고, 제가 이제 다른 나라는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보면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이라는 것은 교회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곳이에요. 교회랑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 회당이 굉장히 많고요. 그 회당에서 모여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이제 지내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으로 부르는 히브리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그런 회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생각하면 저는 이제 아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런 장면이 많이 생각이 나요. 자, 보시면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여성분들도 유대인들의 복장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일단 남성분의 복장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모자를 보면 이제 중절모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정통 유대인들의 복장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신실한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냥 명목상 말뿐인 유대인이고 유대인 절기 하나도 지키지 않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저런 복장을 많이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갔을 때 만약 저런 복장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을 펴놓고 읽고 있는 것 같죠?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요. 히브리 성경이에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이제 어떤 무료 저작권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여기가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이제 성전은 남아있지 않고 성전 벽만 남아있고요.
그 성전 벽 앞에서 이제 보통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울기도 하고요. 그 앞에서 이 사람은 지금 그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한 보통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여러분들 뭐 사진이나 보면 황금돔 있는 그런 것이 보이고 그 주변으로 이제 여러 이제 그 광경들이 펼쳐지는 것이 보이는데 그 황금돔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요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 예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 세계 종교의 성지입니다.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하고 로마 가톨릭 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종교의 이제 성지인데요. 많은 부분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이슬람교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황금돔, 그것은 이제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이제 무너졌고요. 오늘날에는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이슬람교에서 세운 사원이고요. 벽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벽에서 이제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통곡하면서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2004년도에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제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안식일이었는데 그때 보통 안식일 하면 언제냐면 우리는 이제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근데 보통 안식일 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입니다. 이 유대인들 그리고 고대 중동의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이제 안식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 또 그 근방에 있는 고대 중동의 사람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으로 봤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 시작을 하냐? 우리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제 제가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호텔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넘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서 아마 꺼지신 것 같은데, 자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호텔이라든지 병원, 관공석 엘리베이터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요. 그 한쪽 엘리베이터에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샤바트 엘리베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샤바트는 이제 사바스, 이제 안식일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에만 운영이 되는 엘리베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식일에만 운영되는 엘리베이터가 있을까요? 자, 우리 구약을 아까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양이 많고 시간도 굉장히 좀 길고 오래전이고 해서 우리가 좀 읽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구약의 어떤 역사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꿰고 있으면 성경을 읽기 좀 쉬워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어떤 그런 이해 없이 구약성을 읽으려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뭐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 이제 마지막인 에스더까지 어느 정도 시간의 순서대로 가다가 갑자기 뭐 잠언, 뭐 욥기, 시편, 특별히 이제 시편은 뭐 다윗이 갑자기 다시 나오고 뭐 예언서 같은 경우에 보면 또 역사서 굉장히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역사를 짧게 설명드리면서 왜 율법이 중요하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구약의 역사는 총 9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보통 고조선, 그다음에 삼국,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후삼국도 있긴 했지. 그다음에 고려, 조선, 뭐 보통 이렇게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보통 이제 원 역사라고 하는데요. 역사가 어떻게 보면 시작되기 전, 본격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을 우리가 보통 원 역사, 영어로 이제 프리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으로 보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원역사, 처음 제일 원역사 키워드는 이 네모 안에 있는 것처럼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손,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요, 족장이라고 그러면 그 어떤 부족의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혹은 어떤 민족의 개념이기라기보다는 어떤 부족의 어떤 불과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 가족들 혹은 자기의 어떤 식솔들을 거느리는 어떤 족장의 그런 개념이었지, 어떤 나라라든지 민족을 이루는 그런 개념은 아직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족장 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제 출애굽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출애굽하면 이제 애굽을 한자로 이제 풀이해서 이제 이집트를 풀이해서 이제 애굽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주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그 다음에 출애굽 하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구약,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고대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나게 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역사,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이 있는 족장 시대, 그리고 나서 출애굽 시대로 이어지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하셨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비로소 언제 이루어지고 성취되느냐, 바로 이 시대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잘 나와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고요. 신명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시게 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호수아에 이제 나타나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한 다음에 새로운 또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이전까지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는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셨는데, 이 사사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사, 이제 영어로 이제 저지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뭐 저지라는 것은 보통 재판하다, 혹은 뭐 우리 경기 중에 이제 심판도 보통 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을 판결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사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사의 가장 큰 특징은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렸던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제가 이제 키워드를 위에 보시면 교만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사사기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계명들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되었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타락과 여러 가지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형벌을 내리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때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자꾸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들한테 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우리 민족에게 왕이 있으면 주변 민족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고 이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세웠던 첫 번째 왕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솔로몬.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은 사울의 아들은 아니었죠. 어찌됐든 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왕국 시대긴 왕국 시대인데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때 중요한 언약, 아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맺으신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또 중요한 약속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잘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약속이라는 것인데,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또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그런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나라는,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약의 개념에서 보면 이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1장에 예수님의 이제 계보,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윗 언약이 이제 이때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솔로몬 때 무엇이 지어졌냐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막, 텐트, 우리 이제 텐트 처치라고 하잖아요. 텐트처럼 회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켜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죠.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짓게 되면서 이 성전에서 이제 모든 제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일할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계명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가시적인 것이 이제 생기면서부터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셨던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이후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죠.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무슬림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그 솔로몬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보통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요. 솔로몬 이후부터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특징은 이제 간음이라고 했는데요. 영적인 간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되면서 결국 율법에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포로 시대인데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여러분의 이제 역사 교과서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전 586년에 남아 있었던 남유다도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는 바벨로니아, 그리고 우리 성경책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포로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제가 위에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 포로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1948년 그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자기 나라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땅에서. 자, 이제 우리가 보통 뉴스를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좀 분쟁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왜 그런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때 주전 722년과 5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 자리,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비어 있을 때 그곳에 와서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나라는 없지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부터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던 땅에서 쫓아내고 한 곳에 가둬놓고 그리고 넘어오거나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당위성을 약화시켜야지 자기들의 어떤 나라로서의 어떤 의미가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사이가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시대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의 나라를 갖지 못하게 되고요. 1948년까지. 자,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이후에 페르시아 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도 나오는데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포로들의 귀환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해서 이제 귀환 공동체들이 이제 그 오늘날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와서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주전 586년에 처음에 남유다 멸망할 때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다가 이 포로들이 귀환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성전을 지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올 때 보면 성전이 3일 만에 무너지리라 예언할 때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아니라 이때 이 포로 후 시대 때 유대인들이 와서 재건했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때 당시에 나라가 없고 포로의 신분이었다가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뭐 국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력이 없었어요. 이 그 포로로 귀환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 예전만큼의 어떤 위엄과 영화로운 그런 성전을 재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성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이 성전이 무의미하고 또 이 포로 시대 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유럽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이유는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다른 데로 끌려가게 되면서 점차 이렇게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어떻게 그 당시에 뭐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교통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와서 재건된 그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2, 제4,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점점점 축소가 돼요. 그런데 뭐가 강조가 되냐면 이때 율법이라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특별히 이 포로 시대 때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신앙 중심에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 시대 때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날에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이 완성이 되고 또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결국 이 말씀 율법이 중요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참된 이스라엘 사람, 참된 유대인은 누구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예수님께서 누구와 부딪혔습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만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동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왜 드리는지 동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돼요.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안식일을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꼬집으면서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까지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던 것이죠.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 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약 성경, 이제 성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잘 보이시지는 아마 않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작죠. 네, 죄송합니다. 이 구약 성경이 이제 아까 포로 시대 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구약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9권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왼쪽 오른 그 위쪽을 보시면 율법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물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히브리어로는 이제 토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율법서가 이때 완성이 되면서 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인식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부터 맨 밑에 있는 에스더까지가 역사서,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위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전 어떤 시대를 다루고 있다면 이 밑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에스라부터 에스더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구약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역사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만 일단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예수님 전까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보면 제일 위에 이제 성문서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시가서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위에 이제 체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성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라든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어떤 특정한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는 교훈점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면 위에 이제 대예언서, 이제 소예언서인데요. 합쳐서 이제 예언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예언서는 저기 앞에 있는 역사서와 같이 읽어야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각 이 예언서들마다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특별히 대예언서하고 왜 소예언서로 나누냐? 대라고 하면 이제 클 대고 그다음에 소는 이제 작을 소니까 이제 중요도 측면에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이건 중요해서 대예언서고 밑에 있는 호세아, 뭐 요엘, 아모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소예언서를 부르는구나. 그것이 아니라요. 분량에 따라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 분량이 적으면 소예언서. 소예언서 많아봤자 한 14장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같은 게 66장까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양에 나눠서 양에 따라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예언서 중에서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의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약 성경들이 대충 언제 이렇게 확립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포로 후기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런 책이 없었어요. 이제 물론 두루마리로 이제 예전에 있었겠죠. 이런 책이 없었는데 이런 두루마리 책이 생기게 되면서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제사 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가서 뭐 서기관이라든지 율법사들한테 강의를 듣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공부하면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중요하고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다음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 공동체에게 왜 율법이 중요했는가를 좀 설명해 놓은 것인데요. 1번 보시면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이스라엘. 자,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은 아까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이스라엘은 인종적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제의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인종적, 국가적, 제의적으로 잘 정의된 단일체를 의미를 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고 성전 제의에 참여하며, 성전에서 일어나는 여러 제사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 국민들의 가시적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이전에 성전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인종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제의적으로 잘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86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을 보시면 포로기 이후 유대인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하며 제2 공동체를 추구했지만 제2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한 기반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 곳으로 이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어서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디아스포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존속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내가 왜 이스라엘 사람이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데서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다음 그 보시면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동체가 재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멸망하기 이전에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다면 이후에는 율법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예언자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재난을 그 여호와 율법을 어긴 데 대한 죄에 대한 형벌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장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으니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우리 민족을 잘 다스리기 세워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번입니다. 국가와 제의가 사라지고, 그렇죠?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성전이 없어지게 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 보여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다음에 할례, 남자들이 받는 할례, 그리고 정결의식, 이런 것들이 대신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이 누구냐? 이 당시 이제 포로 후기 때부터는 율법에 헌신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준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율법을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으로 나누는데, 성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적혀있는 기록된 율법이고요, 구전이라는 것은 입구자를 써서 입으로 전해준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율법은 보통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율법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성문율법이라고 하고요. 구전율법은 여러분 아마 탈무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탈무드. 근데 탈무드가 이제 구전율법인데 미시나라든지 게마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어떤 해석책이 이제 미시나하고 게마라거든요. 그것을 합쳐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읽는 탈무드는 그냥 예화나 뭐 이렇게 그 재미있는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탈무드는 63권으로 되어 있고 계명, 율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한 체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좀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종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서기관은 보통 이제 영어는 이제 스크라이버에서 뭘 쓰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서기관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라고 부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자, 총 613개 율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부정적인 율법,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것이 365개, 뭐뭐 해라 긍정의 그 율법이 248개, 합쳐서 613개 율법을 알고 있고, 유대인들, 정통한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바리새파 중에 굉장히 뛰어난 신약의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잘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바리새파에서 자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율법을 부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서신서들이나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요. 자, 보시면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넌 참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전에는 율법의 행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율법의 행위, 내가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준수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교리를 주장을 하게 되면서 율법을 굉장히 이제 부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해서 이신칭인데요. 이 이신칭이 이제 교리가 복음을 나타내주는 단순한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용어일 수는 있지만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제 율법의 행위하고 믿음하고 서로 좀 이렇게 대비를 시키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는 율법 다 안 지켜도 돼, 율법 하나도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극단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종교 개혁을 했던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자꾸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학자들하고 이제 부딪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밀 이삭 잘라 먹는 것을 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자꾸 규율을 어깁니까? 라고 했을 때,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율법을 준수하면서 병자를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이런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비춰본다면, 물론 이신칭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율법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 무슨 뜻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사전을 보면 율법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법률, 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법, 뭐 교통법이라든지 뭐 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 지키면 우리가 처벌을 받잖아요.
민사상이나 뭐 형사상이 이제 처벌을 받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율법은 어떤 데 의미가 있냐면 규범의 의미가 있어요.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켜서 행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어기지만 않으면 돼요. 내 동기가 어떠했든 이제 파란불에 이제 가야 되고 빨간불에 이제 서야 되는데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어떤 규범상의 기준이 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율법이 구약의 네 부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포함한 그런 출애굽기,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결법전이라고 하는데요. 레위기에 또 나오고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들 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피부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성결법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명기 법전, 신명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관련된 법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아까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보통 율법서, 토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율법서 이 5권의 책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라라는 말,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토라라는 말 자체는 율법이란 뜻은 아니에요. 법이란 뜻은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가르침, 교훈, 지시, 방향 지시라는 책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가르침은 결국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교훈은 내가 그것을 배워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방향 제시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교훈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율법이라고 하면 안 지키면 어떤 벌을 받고 지키면 어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토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 배운 것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조문 형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제1조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않았을 때 뭐 어떤 형벌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법조문 형식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것,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지켜야 되는 계명의 목록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토라, 이 율법서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가르침,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계시된 하나님의 가르침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잘 안 지키면 내가 벌 주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적이 없죠? 죄송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이제 늘 할 때마다 뭐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기준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건 해도 되고 어떤 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아니고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율법을 부여하신 것이죠. 이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의 질서가 잘 세워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율법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613개의 여러 가지 율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율법사 여기 나오죠. 율법사가 바리새인들 아마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잘하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해요.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와 또 다른 이제 종파의 어떤 유대인들이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어떤 말씀으로 반박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었던 같은 유대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하다가 그 중에 한 율법사, 율법을 잘 연구하는,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테스트, 공경에 빠뜨리려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 단순히 이제 선생님이었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613개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큰 것은 이거야. 그러면 그럼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네요? 라고 지금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부터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613개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떤 것은 제일 크고 어떤 것은 제일 중요하라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을 딱 두 개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는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율법사가 예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마 이 부분을 아마 놓치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심판을 하고 또 형벌에 처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꼬집으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 이제 제일 끝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강령이라 하면서 이 두 계명,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내가 두 가지로 요약해 줄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첫째하고 둘째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수직적인과 또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가지를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쉐마, 들으라라는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를 따서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지켜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벌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잘 알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을 너의 존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웃사랑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것인데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제 밑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고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 신약시대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몇 가지는 건너뛰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물론 아까 이제 십계명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율법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좀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적용 부분만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웨스트민스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영국에 있는 거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성당이 아니라 이제 성당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지역에 사원도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부르냐면 1643년에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신학자들이 모여서 5년 동안 서로 치열하게 논의를 한 끝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표준을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을 1648년에 만들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당시에 청교도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이것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나라에 이제 가지고 오면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가 표준적인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앙 고백에 따르면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제시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도덕적인 율법과 의식적인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율법이라는 것은 제2, 제사라는 것이에요. 의식적인 율법, 제2, 제사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십계명과 같은 도덕적인 율법, 윤리적인 율법은 오늘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덕적인 율법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며 예수님은 이 의무를 강화하셨죠. 즉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활의 표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또한 그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의무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물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지키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율법의 사용법은 복음의 은총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신칭이 설명을 하면서 율법의 행위하고 복음을 굉장히 이제 좀 대비시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대비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돼지고기라든지 정한 동물, 뭐 부정한 동물 이런 것들은 의식적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뭐 구원을 받는데 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어떤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 강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었을 때 그 의미는 외적인 행위도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행위는 하고 있어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 동기가 불순해요. 그러면 그것은 또 결코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외적인 행위와 내적인 태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성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태도까지 조화를 이루도록 완성해가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강의는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좀 실제적인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잘 안 넘어가는데 화면 혹시 넘겨주시겠어요? 마지막 화면. 실제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네. 성경 공부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단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한 우리 청년부 이한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사역자분들, 간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지도를 받으시면 되고요. 목사님이 모를 수도 있죠. 목사님이 어떻게 다 알아요. 저도 다 몰라요. 모를 수 있지만 가서 질문하시면 적어도 목사님께서 내가 지금은 대답할 수 없겠지만
내가 잘 알아보고 대답해 줄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특별히 유튜브 보면서 혼자 이상한 거 보시지 말고 꼭 우리 목회자분들의 지도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통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어떤 그런 통독으로 성경의 숲을 한번 조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숲을 보면 나무들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큐티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큐티와 성경 공부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티는 뭐 아침이 됐든 뭐 저녁이 됐든 일정한 어떤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적용에 대해서 초점이 있다면, 성경 공부는 말 그대로 공부잖아요. 어떤 지식적인 측면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교재 여러 가지가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교재는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간에 쓰는 성경 이제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개정판 말이 좀 어려워요. 저한테도 어려워요. 이 말이 뭐 1930년 한 40년대인데 썼던 말이고, 개역 개정판은 그 어투는 바꾸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꾼 것인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읽다가 어려우시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다른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쉽게 번역한 새 번역도 있고요. 또 뭐 쉬운 성경도 있고, 요즘에 또 메시지 성경이라고도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이 여러 가지 성경들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 개역 개정판을 읽을 땐 잘 몰랐지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구나, 비교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림교회 마르투스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구약 성경과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저희들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나를 기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